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으신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의 본문인 잠언 22장 6절의 말씀,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 그 교육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닐 겁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없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은 우리가 부모가 아니더라도 교회의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또 교사로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우리가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부모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칩시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요즘에 아이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굉장히 비하하는 말로써, 제가 차마 입에 담기가 힘들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기독교를 굉장히 비하하는 이 말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보통 우리가 미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이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 미국 교회의 토양과 신앙적 토양과 이 한국 교회의 신앙적 토양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전에 이 동성애 문제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후에 한국에서도 똑같이 한 10년 정도의 텀을 두고 그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동성애나 이런 성 문제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갔다가 지금 이 미국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 다음 세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이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들이 교회에 더 이상 유입되지 않는다라는 데에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유입되는 아이들이 없다,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을 바꿔볼 수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만이라도 잘 양육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그 이유는 이 다음 세대가 없는 이유가 다른 그 아이들이 유입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곳에서 2007년에 조사를 시작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적 조사를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던 18세에서 22세 청년들이 약 70%가량이 최소 1년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나중에 커서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70%가 넘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이탈하게 된 주요 이유로는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했다,
대학 진학 후에 환경이 변화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 대한 흥미가 저하되었다 등이 있었습니다. 또 You Lost Me라는 책이 또 나왔는데 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당신은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이 뜻을 가진 책에 따르면 이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주요된 이유로 교회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교회는 의심이나 질문을 수용하지 못한다. 교회는 문화, 과학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들이나 이 책에 따르면 이미 교회를 잘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자기가 신앙을 결정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그 순간이 오게 되면 그들이 대부분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보통 10년 뒤에 한국에서 반복해서 벌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한국 교회도 곧 조만간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이미 우리 새하늘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왜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신앙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면 그들이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자면 아마도 교회와 부모가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만약에 아이들이 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면 그 원인은 아이들에게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우리 어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쳤다면 그들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였을 텐데 그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요된 원인이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데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그냥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아서이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이고 단순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를 질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을 마치 모든 경우에 일반화시켜서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수학적 법칙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과도하게 해석해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잠언 10장 4절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잠언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요 그냥 일반화시켜서 수학 공식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가난하게 된 사람은 다 게으르기 때문이고 부자인 사람들은 다 부지런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런 해석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게으르지만 부자인 사람들도 많이 있고 부지런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게으르게 살기보다는 부지런하게 살라는 그 지혜를 주고 있는 말씀이지 게으르면 다 가난해지고 부지런하면 다 부자가 된다는 그런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아이들이 떠난 것은 그것은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더 앞서 나간 해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염려되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만약에 교회를 떠난 그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자칫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하고자 하는 말씀, 그 본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의도는 우리를 질책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지혜를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3가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다면 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따라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경은 마땅히 행할 바를 잘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교회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학교나 학원에서는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땅히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교나 학원에서도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밥 먹고 양치해야 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야와 같은 그런 마땅히 행할 바와 같은 것들은 학교와 학원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는 부모와 교회가 가르쳐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길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 모든 인생 여정과 모든 가치관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데렉이라는 단어인데 잠언 4장 18절에서 19절에서도 똑같이 이 데렉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의인의 길은, 의인의 대렉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악인의 대렉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인생길에는 2가지 종류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래요. 하나는 의인의 길로서 밝은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로서 어두운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의 길은 비록 좁을지는 모릅니다. 그 의인의 길이 비록 좁을지는 몰라도 그 길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고, 악인의 길은 비록 넓을지 몰라도 그곳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꾸만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내 대렉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행하며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성경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나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서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도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4절 찬양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 성경을 따라가는 그 삶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 한 번쯤은 그 길을 잃어버리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저기 멀리 있는 그 말씀의 빛을 보고 그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아이들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이 번역된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한다면 그의 길에 입을 따라서라는 말이 됩니다. 그의 길에 입을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 가르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의 이 어원을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이 단어도 맛에 길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의 어원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과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음식에 그 입이 길들여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렸을 때 음식들을 자기 입에 길들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이 중동 지방의 고대 근동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는 이제 주요 음식들이 대추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대추와 같은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먹임으로써 그 맛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음식을 먹었던 그 체험이 있어야만 다음에 또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는 것은 음식을 입에 길들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맛보게 하고 그 말씀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다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바로 부모님의 모범을 보는 것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옛날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먼저 부모님이 그것을 먼저 먹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후에야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것을 먹이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은 그 음식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 후에야 아이들은 안심하고 그 음식을 먹어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 구체적인 지침들을 가르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부모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 모범을 따라서 이 말씀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원로 목사님에게 배운 것들 중에는 제가 원로 목사님에게 신학적으로도 많이 배웠고 또 목회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저에게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목사로서 설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태도가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원로 목사님께서 병원에서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오시면 보통 저녁 8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시에 들어오셔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 밤 9시 정도가 돼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은 그때부터 책상에 앉아서 주무시기 전까지 항상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항상 제가 먼저 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면 이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고 일어나면 원로 목사님이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에 가시기 전에 설교를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퇴근하시면 식사하시고 바로 설교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는요, 그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퇴근하고 집에 오셨다면 얼마나 쉬고 싶으셨겠습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쉬고 싶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책상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셨던 것을 기억하면 정말 대단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책상에 앉아 있던 그 뒷모습이 지금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은 그 앞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유는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위선으로 느낄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른들이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행함으로는 전혀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이상 어른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줘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먼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 으뜸인 가르침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모범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앞에서 아무리 좋은 모범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교육이나 우리의 모범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통 축도할 때에 새하늘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의 아이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계승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고 또 그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그 아이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새하늘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드는 어른이 되게 하시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어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